1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가 되셨을 때 뭔가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죠?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하시기 전에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다. 이런 뼈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유언같이 섬기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기도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피눈물 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오늘 17장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8장 1절에 보면은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대. 이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온 같은 말씀으로 가슴 속에 있는 너희들 섬기며 살아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간절히 당부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 3절로 가시면은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뭔가를 작정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섬기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피눈물 나는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잡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뭔가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의 마무리될 상황입니다. 이제 기도 끝나면은 잡힐 거고 잡히고 나면은 고통당할 거고 죽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로 가시면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자들 일반적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가 훈련하고 같이 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참 깊은 정교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만 아시기 때문에 요한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1장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22절에 가시면은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죠? 성경을 좀 신중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섬겨라, 너희들이 남을 섬기며 살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 사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잖아요. 섬김을 보여줬죠, 사랑을 보여줬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해 너희들 제발 하나가 되라,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도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섬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하나됨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고 따라서 하라 그랬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자. 내가 생각했을 때 감동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헌신적이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얼마나 많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지 못한 종교와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내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서 사람에게 감동시키고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 의는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원리가 뭔지,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다고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걸 항상 의식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그 헌신의 모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될건 뭐 그냥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해서 날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섬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하나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부족한 거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면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비우잖아요. 내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대응할 수 있지만 이걸 비우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은 낮아지시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죠. 단순히 겸손하게 낮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되잖아.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끔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지? 내가 잘못한 것인데 왜 이런 꼴을 당하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없고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되면은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 가정에서도 다르고 사람들 모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그걸 좀 비워야 돼. 내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은 그 정당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기해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셨기 때문에 동등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비워준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됨의 원리라는 하나됨.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정말 그런 겸손함으로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가 낮춰지기 전에는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거는요, 2장 9절에서 11절에 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주장할 거 있는데 내가 주장하지 마. 그게 참 어렵죠. 잘못된 건데 내가 지적하지 않으려니까 어렵죠. 힘들 때 있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 세우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지적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이 생각 자체도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온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잖아.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내 비워놓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데 내 것이 너무 많아. 하나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하고 싶고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쓴단 말이에요. 내가 내쓰지 않아도 돼. 이런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빌립보 교회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유두구와 순두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보다 좀 남을 좀 낮게 여겨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겸손하게 좀 너를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무 너 주장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우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워놓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자신을 비워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사탄의 유혹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구별됐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들이 깨끗함이라는 단어와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너무 깨끗함을 강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이미 깨끗한 사람이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미 깨끗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있잖아. 죄의 영향력 밑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돌을 닦아서 깨끗해지고 돌을 닦아서 세상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좀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좀 따로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죄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그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잖아. 이게 문제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는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양을 겪어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거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만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그 묵상한 내용을 내가 실천합니다. 다르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의 삶 속에 진리로 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실천하고 하다 보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 예배 11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 교회에서 예배를 없앤다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고.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죠. 나는 내 신앙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예배가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에게 질병에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 예배 11시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 날마다 내 삶 속에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생각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 운동력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의 주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해서 그거 듣고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설교가 참 은혜스러우고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운동력, 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혼과 영, 이 구분이 애매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불분명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걸 알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말씀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요,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뭐 한두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아니기,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영과 혼이 애매모호하지만 쪼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말이 아니잖아. 뭐 뛰어난 체험을 하고 또는 뭘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대잖아. 합리적이잖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갈 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데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일 예배 11시에 목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 없으면은 뭐 신앙생활 다 죽는 자고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까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코퍼레이트,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평소에 그런 삶이 없었다면 이게밖에 없잖아. 신앙생활에 대한 의식이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게 문제야.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을 걸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다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님은 속으로 정말 그 끔찍한 아주 부끄러운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옆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 그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좀 죽을 걸 생각하시고 끔찍한 치욕적인 모욕적인 고통을 좀 머릿속에 이게 막 사라지지가 않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뽑았습니다. 12명,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았고요. 12명 가운데도 우리 이렇게 리더 있듯이 그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끔 데리고 특별한 걸 보여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12명 같이 이렇게 갔다가 막상 기도하실 때는요, 그 동산에 가더니 야, 너희들은 나를 좀 따라와라. 같이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 좀 나를 따라와라. 왜? 합심 기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걸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합심 기도. 그래서 제자들 다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그리고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옆에서 야, 내가 기도할 때 너도 좀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해. 와 보니까 자고 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똑같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죽을 걸 생각하는데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예수님은 피눈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자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그 말은 그래. 가룟 유다는 어차피 그 사람은 예수님 팔고 그렇게 작정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 여기 보시면은요, 한 3번, 4번에 한 3번 정도는 확실하게 유다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날 팔 거야. 유다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시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네가 나를 팔 거야. 이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가룟 유다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누굽니까? 깜짝 놀라잖아. 유다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12명과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떠다 주는데 예수님이 떡을 떠다 유다에게 주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얘기하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 그 사람이 예정돼서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죽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줬잖아. 안 바꿔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재정 담당을 유다에게 맡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그 유다를 그 저놈이 날 팔 거야라 그래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유다에게 돈을 다 맡겼습니다. 이 정도로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해야 돼. 네가 날 팔 거야. 회개 안 하잖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깨끗해졌대. 깨끗해질 필요는 없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적어도 내 위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 유혹이 있잖아. 힘든 게 있잖아. 어떻게 되죠? 내가 도 닦듯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면 돼.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액티브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 이 말씀이 나를 좀 변화시키도록 기회를 제공해야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잖아. 깨닫게 해주신다잖아. 그러면은 자유함이 있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의 자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목매가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의 그 모습, 내 자신만 생각하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내 몸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말건 상관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잖아. 순수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하나가 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 자신을 비우고 복종해서 하나가 돼야 돼.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좀 따로 구별되게 살아라. 넌 깨끗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따로 떨어뜨려야 돼.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마다의 그 체험과 묵상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거야.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들의 순수하지 못한 이 마음을 좀 정결하게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하나가 되라 그러고 좀 거룩하게 되라 이 이야기 하셨을 때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 저희가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짧은 시간이지만